자, 2장부터 5장 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 나갑니다. 로마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16장이요. 어떻게 알았어? 이거 앞으로 와. 자. 네이버에 쳐도 실력이야 이건. 자, 여기. 좋습니다. 박수! 오늘 1장부터 16장까지인데 우리가 2, 3, 4, 5장을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운 것 중에 한 글자로 의에 대해서 배웠죠. 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의에 대해서 목사님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문제는 의란 무엇일까요? 의. 여기요. 뭐 얘기해봐. 아, 여기 몇 조야? 3조, 3조 얘기해주세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또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예수 앞으로 와. 박수. 와.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어. 좋습니다. 네. 좋아요. 맞아요.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더 쉬운 거. 그럼 불의는 뭐야? 불의. 그치? 하나님과 관계가 뭐 한 거? 깨진 거. 맞아. 틀어진 거가 불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에 벗어나거나 혹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걸 불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배웠지만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은 땡땡이라고 합니다. 아, 안 닦어. 조를 얘기했었어야지. 5조. 지우야 앞으로 와. 그래도 목사님이 사랑하니까 하나 줘야지. 자,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맞아,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어.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한대. 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했을까? 그 율법에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쵸, 맞아요. 아주 좋습니다. 왜? 야, 조기 축구 안 하고 조기 뭐 성경 공부해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너무너무 잘하는데? 좋아요. 맞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얘기해. 목사님 근데 들어봤어. 뭐라고 했을까 하니까 할례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이슈가 됐다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할례를 할 때 할례 얘기를 안 하고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어쨌든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유대인이 잘못된 거예요? 왜 유대인이 잘못했을까요? 그럼 바로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이 잘못 알았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하죠? 그쵸? 맞췄어? 아닌 것 같은데? 1.5 맞아,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맞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좋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언제 의인이 됐죠? 아브라함은 언제 의인이 됐죠? 창세기 때. 맞아.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항상 성경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할례를 하기 전에 맞았어요. 몇 조야? 이거 점수 줘야 되겠다. 몇 조야? 2조에 우리 100점 주세요. 2조 100점. 진짜. 선생님 체크하고 있죠? 네, 맞아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기 전에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정리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인이 먼저 된 거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의인 된 게 먼저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의인이 먼저 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거로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뒤에 모세의 율법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순서상으로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조금만 앞으로 더 가볼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더 앞으로 갈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로움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리고 할례를 잘 행해서 의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결국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또 성경은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복습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우리 친구들 조금 전에 찬양을 했죠. 그리고 목사님이 말할 때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익숙한 단어들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익숙한 단어를 쓸 때 이것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요. 교회 용어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는요.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오해일까? 첫 번째 단어는요. 바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은혜야.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은혜라는 단어 다 들어봤나요? 네. 친구들 중에 은혜 있나요? 그치? 친구들 중에도 은혜도 있고 어떤 애들은 막 은혜라고 하는 친구가 많고 심지어 교회에서는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은혜에 대해서 실제로는요 오해가 되게 크다고 해요. 말씀 한번 우리 로마서 6장 1,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대항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은혜는요 죄와 반대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은혜는요 분명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은혜보다 중요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은혜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역으로 따져서 사단이 은혜를 가지고 장난을 제일 많이 쳐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사단은 도리어 우리한테 돈 갖고 장난하거나 아니면 성을 가지고 장난을 하거나 이러면 더 좋은데 은혜를 가지고 장난을 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요. 우리 은혜라고 할 때 은혜는 어떤 의미죠? 은혜? 혹시 알거든요. 은혜? 은혜롭다. 또 뭐? 은혜라고 할 때 은혜는요 성경에 보면 쉽게 얘기해서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뭘 안 준다고요? 값없이 주는 선물.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한테 목사님 좀 전에 뭐 해줬어? 선물 줬잖아. 초콜릿 줬잖아. 값없이 줬잖아. 물론 마치긴 했지만 나한테 200원 내고 받아간 거 아니잖아. 목사님 줬잖아.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장난을 쳐요? 은혜를요 많이 바꾸면 티나니까 아주 살짝만 바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요 은혜를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용어는 어떤지 알아요? 은혜 받았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 깊은 곳을 쫙 보면 이래요. 내 마음속에 감정이 만족되었다. 다시 해볼게요. 은혜는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없이 값없이 주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마음이 충족되거나 내가 어떤 상황이 극복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하나님이 빠지고 누가 지금 들어갔어요? 내가 들어갔어요. 은혜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된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크게 아니라 아주 살짝만 바꿔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라는 걸 내가 값없이 받은 게 기쁘다. 하나님은 선하심을 보여주셨는데 나를 만족하게 해주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대신에 나를 집어넣고 싶어요. 그리고 신앙의 중심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불의 혹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볼게요. 진정한 은혜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우리가 다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없이 값없이 주시는 거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 중에 뭐가 있죠? 어떤 거? 사랑. 근데 어떤 사랑을 주었어?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들한테 값없이 준 게 뭐가 있을까요? 축복? 축복? 비슷해요.
어떻게 오늘 성경 공부 한번 맞아요? 선생님들? 예수 그리스도 좋아요. 자, 지금 점점 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대신해서 예수님을 값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근데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흔히 두 글자로 땡땡. 누가 나왔어? 자, 지금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뭐 받았어? 아니, 아까 너 받았지? 그치?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알지. 오늘 몇 조예요? 2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대표적으로 은혜라고도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로마서 6장에 얘기해요. 혹시 핸드북 있는 친구들 있나요? 핸드북 보면은 안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10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길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2, 3, 4, 5장을 했죠? 네. 우리 로마서 6장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을 우리는 쉽게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의인? 의인은 좀 나갔어. 맞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을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 조금 더 쉽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라고 얘기해요. 우리라고 얘기해요. 우리잖아. 우리가 그리스도인 맞나요? 예. 정말 맞아요? 우리가 이 표를 봤을 때 이제 익숙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죠? 예정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그걸 소명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어떤 일이 발생해요? 거듭남과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중생과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숙제가 뭐냐면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봐야 돼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인지 혹은 정말로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지에 대해서. 중생과 거듭남은요,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이단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몇 월 며칠 날 새로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우린 그걸 구원파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거듭났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난지 알 수 있죠? 우리는 명확하게 어떤 순간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추세를 보게 돼요.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을 할 때예요. 바로 회심하여 믿음과 회개를 할 때예요. 그러면 생각하게 돼요.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교회를 어릴 때부터, 여기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친구들이 많아요. 상당수예요. 어떤 친구들은 중간에 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우리가 정말 거듭났느냐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났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죠? 이렇게 알게 돼요. 뭐냐면요, 우리 옛날에 했던 얘기지만 우리 예찬쌤이랑
우리 여기 없는 우리 땡땡 분과 함께 바닷가에 가서 빠졌어요. 그쵸? 기억나죠? 여기 있지. 뭘 죽어 죽기는. 여기 있잖아. 자, 그런데 자, 우리 예찬쌤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있었나요? 없었죠. 맞아요. 왜요? 너무 깊게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명이 빠졌습니다. 목사님이 옷이 지저분해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지만 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행히 바닷물이 안 들어와서 썰물 때 빠져서 다 천만다행이지 밀물 때 빠졌으면은 100%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왜냐면 허리까지 빠졌는데 혼자 힘으로 절대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그 아이를 끄집어냈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걔도 엎드리고 나도 엎드리고 완전히 진흙범벅이 돼야지만 걔를 구할 수 있었어. 다행히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샤워를 하고 왔죠. 사람을 구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건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아이가 빠져나오려고 할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 없었어?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딱 하나를 해야 돼. 뭐냐면요. 목사님 손은 잡았어요. 자기가 혼자 움직이면 계속 빠졌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딱 하나를 했으면 됐어. 뭐냐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엎드려서 그냥 내 손만 잡으면 됐어. 그다음부터는 내가 했어.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지금 여기에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손을 뻗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믿음을 되게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어떻게 믿음을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잘생겼다고 자기가 믿고 있나요? 믿고 있는 친구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자,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법, 스스로 믿는 거야. 남과 상관없는 진리와 상관없이 믿는 거야. 이런 것도 성경에는 어쨌든 믿음도 있어.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사람도 있어. 이걸 우리는요, 우상숭배라고도 얘기해요. 또 어떤 믿음도 있냐면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아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앙,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이거예요. 세상에 딱 한 번, 인생을 살 때 첫 단추를 끼울 때 바로 그 순간이에요. 뭐냐면요, 그 빠진 아이가 손을 내밀어 주님, 저를 영원한 저주와 죄에서 건져주세요라고 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거는 거의 인생에 한 번 정도 나와요. 저는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두 번째가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무엇인가 깊이 빠진 사람은요,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특별히 마약 중독한 사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기가 예를 들면 게임에 너무 깊게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는 이제 일상생활이 망가진 애들도 있어요. 완전 눈을 보면요 알아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아냐면 목사님이 주변에 그런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눈이 아니에요. 근데 걔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거기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독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애는 못 나와. 그 애는요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걔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야. 뭐요?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상담이 시작돼요. 중독에 빠진 사람이 헤어나올 수가 있어요. 바다에 빠졌던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큰 병에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할 일은 딱 하나야. 병원에 가야 돼. 우리나라는요 외부인이 가서 그 사람을 억지로 병원에 끌고 가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바로 이 신앙이 필요해요. 그게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는 것도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갖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오고 싶어도 못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 기회가 한 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년에는요 우리가 서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은요 여러분들 인생 중에
딱 한 번 온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그 기회 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는요, 모든 사람이 그 바다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자기 입으로 나올 수 없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손을 내미는 건데,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 나를 의탁하라고 해요. 의탁이란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할게요. 바닷가에 내가 빠졌잖아요.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엎드려서 손을 뻗어야 돼요. 그 하나를 오늘 밤 우리는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죄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하면서 마칠 거예요. 좀 이따가. 말씀은요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제 몸이 주어 다시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지 아니하니 이는 주자가 되었으나 사짐을 얻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충돌할 거예요. 어떤 게 충돌할 거냐면요, 이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녔었나요? 그러면 혹시 유치원 때부터 다닌 친구들 있나요? 아니면 자기는 엄마 뱃속 때부터 나온 친구들 있나요? 교회 다니죠? 자, 그 친구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최소한 100번 이상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게 날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고 믿는 건 다른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볼게요. 전기가 오려면 전기줄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상식이죠. 그건 알고 있죠.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는 거 정도는 알 수 있다고. 심지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기선이 아무리 전기를 타고 들어와도 버튼을 누르고 안 누르고는 누가 해줄 일이야? 내가 할 일이야. 모든 신앙 중에 그거 하나는 내가 해야 돼. 그런데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로마서 6장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고 믿는 거는, 그거는 내가 믿어야 돼. 그 순간에. 그리고 나서 동시에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그것도 역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는요, 교회 다닐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회심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회개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목사님이 아까 바닷가에 빠졌다는 얘기 했었잖아. 내가 안 빠지고 그 친구가 빠졌어. 걔를 건져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했다고 그랬지? 그치, 샤워했다고 했잖아. 그걸 회개라고 해. 건짐 받은 다음에 꼭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회개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회개는 뭐냐면요, 온몸을 씻는 게 아니라 더러운 부분을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교회에서 회개 기도라고도 얘기합니다. 회개라는 건요,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 없이 값 없이 베푸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건데, 발에 더러운 게 묻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를 씻는 걸 우리는 회개라고 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신앙, 바로 믿음에 대한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혹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내 삶을, 우리 친구들 삶을 다른 사람은 잘 몰라. 그런데 이 시간 제가 믿고 있는 바는 뭔지 아세요? 바로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죄가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6장에 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됐어요.
그리고 6장 12절부터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 즉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이건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숙제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6장 다음에 나오는 게 7장이 나오죠. 좋습니다. 7장에는요 율법에 대해서 다시 등장을 해요. 앞에서 율법은 뭐였어요? 앞에서 율법은 나를 죽이는 거로 얘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율법은요 똑같은 율법이긴 한데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요거를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설교를 마무리할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데 실제 우리 삶은 어때요? 죄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섬기겠다고 말을 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도리어 악이 더 많아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바울이 깨달은 게 하나 있대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악이 함께 있대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7장 오늘의 설교의 거의 끝부분에 왔어요. 그럼 우리 마음엔 무엇과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것도 있고 동시에 또 반대로 마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그러면서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맞아요. 오늘 설교의 끝부분에 왔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공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오늘날로 하면 비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비참하대요. 목사님이 20년 전에 10년 전에도 있었어. 목사님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여기 목사님 대학교 때 수련회를 여기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수련회 장소가 너무너무 익숙해요. 사실은 목사님 대학교 때 가장 기도 많이 하고 막 이럴 때 왔었어요. 자, 그럴 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했거든. 근데 목사님 어느 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야.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가 안 바뀔까? 목사님 그게 되게 힘들었어. 왜냐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 한 몇천 명이 와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신학교도 가고 목사가 되면서 쭉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바울의 말이 맞는 거야. 뭐냐면 우리는 목사님이나 우리 친구들이랑 다 똑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 그럼 이제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 없는 삶은 어떤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자기를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회개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요, 이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심지어 죽을 때까지 계속 이 두 마음이 싸울 거예요. 그러면 이거 벗어날 방법이 없나요? 있어. 근데 그건 내일 할 거야. 로마서 8장 있어. 오늘은 로마서 7장까지 하기로 했어요. 바울이 얘기한 비참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 비참함이 몰라.
그냥 나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 물론 이런 친구도 있어요. 아 나는 모태솔로에서 비참해요. 뭐 그거는 더 갈 수 있어. 근데 그런 비참함이 있어요. 바울이 얘기한 비참함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 수련회 오거나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학교 가고 집에서 엄마 아빠랑 형제 자매랑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있을 때 보세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누가 주인인가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